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교수님께서는 평형의학 박사시고 물리치료의학 박사시고 르완다 병원장으로서 수고를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성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에 오늘 이곳에 우리 선교사님들 다 만나게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저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성경 말씀보다 설교보다는 제 간증을 좀 이 새벽 예배 때 좀 나눌까 합니다. 저는 처음 이 신학을 할 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제 제 삶이 궁극해서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재주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정말 남 부럽지 않게 잘 이렇게 영위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는 참 시련이라는 게 찾아오게 되고 또 제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제 처지였고 그때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진짜 일들이 엉키고 설키고 정말 어떻게 회복되기가 굉장히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병원을 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건지 또 내 삶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너무 궁핍한 것 같아서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자 해서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신학을 시작할 때 제 아내가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의사로서 내가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데 무슨 지금 늦게 나이 먹어 이게 신학을 하려고 하느냐. 나는 사모될 자격이 없다. 이러고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 저에게는 정말 지금 모태신앙인 제가 3대째거든요.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제가 3대째인데 저는 어릴 적부터 내 신앙을 지니고 살았지만 정말 대학 올 때까지 머리가 커서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세상 쪽으로 자꾸 빠지게 되고 세상 쪽과 타협해서 살다 보니까 자꾸 저에게 환란이 오는데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는 길을 이렇게 열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나에게 고난을 준 거는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보게 됐고 어려운 가운데 그 말씀 중에 바로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 말씀이 나에게 꽂혔어요. 내 마음의 심령에 이 말씀이 오는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살아서 올 때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를 내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 진짜 아무것도 갖고 가는 게 없는 우리 인생이구나. 거기에 허탈감과 정말 제가 좀 뭐랄까요? 세상에 이렇게 허무함을 느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신학을 하면서 제가 해야 할 일을 저는 잘 내 사명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내가 지금까지 초년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 믿음 같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을 보다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을 시작했는데, 신학 가는 가운데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은 가운데 이제 저는 신학 끝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오형제 중에 저희 식구가 7남매 중에 제가 막내입니다. 근데 5남매 중에 남자만 5인데 그중에 목회자 하나 나오기를 기도하셨던 분이 저희 어머님이세요. 근데 목회자로 출발을 하려고 저희 둘째 형님과 제 바로 위에 넷째 형님이 신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목회자가 안 됐어요. 그래서 실망을 많이 했는데, 어머님이 이제 저한테는 신학을 권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굉장히 우리 형제 중에 좀 머리를 제가 좀 많이 쓰는 편이었고, 어머니 속을 많이 새기다 보니까 저 아들은 목회자로 갈 아들은 아니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다 이제 늦게나마 제가 신학을 했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이제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할 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아니고 한 2년 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대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어머니, 이제 제가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굉장히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냥 너는 네 받은 삶을 그냥 네가 누리며 사는 게 낫지 않겠니? 신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어머니, 어떻게 저희 둘째 형님과 넷째 형님은 신학을 해서 목회자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시고 기도를 하셨는데, 어떻게 제 막내 아들인 제가 신학을 한다는데 그거를 기뻐하지를 않고 이렇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고 제가 굉장히 좀 낙심을 하고 제가 집을 안 갔어요. 한 1년 동안을. 안 갔더니 이제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나는 우리 막내가 신학을 한다는 건 기쁘다. 하지만 저 아이가 깨가 많아서 또 신학을 하고 공부만 하고 또 다른 길로 갈까, 그게 두려워서 내가 저 아이에게 내가 이렇게 네가 정말 신학을 해서 목회자의 길을 간다면, 목회자로서 네가 목사가 된다면 그때는 내가 믿겠다. 그거를 이제 제 아내를 통해서 이제 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부모님에게 신임을 못 줬다면 이렇게 저를 못 믿어 하셨을까 하는 마음에 제가 다시 어머님 찾아뵙고 무릎 꿇고, 제가 어머니, 저 이제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세상 쪽에 안 서 있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했을 때 저의 손을 잡으면서 믿겠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마. 그다음 제가 정말 열심으로 이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이제 졸업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참 제 스스로 목회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 사역에 하나님 뭔지를 몰라서 100일을 놓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어떤 길을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너는 내가 여태까지 가르친 게 있지 않냐. 그게 뭐니? 그게 의술이 아니냐.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치료사역을 했듯이 너도 치료사역하는 것이 너에게 너에게 지금까지 내가 투자한 것이 바로 그거 아니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 바로 이거구나. 그다음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이제 선교사님이 하루는 이제 그 교회에 선교사로 파송됐던 분이 아프셔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프신 선교사님을 제가 치료를 했어요. 치료를 하면서 그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너무 힘들어하시고 너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어려운 사역을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혹시 없을까 했더니 이 선교사님이 그러면 한번 저희 사역지에 와서 거기에 있는 전 원주민들을 치료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럼 가겠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인 줄 몰랐어요. 그냥 예, 무조건 도와야 된다는 생각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을 따라서 처음 간 곳이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따라가서 그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그곳에 갔어요. 가고 키예프에 가서 그 젊은 친구들과 같이 찬양을 하고 하는데 은혜가 너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세상에 이런 젊은이들도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을 모아서 정말 이 하나님 그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사역에 같이 동참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제 응급 조치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가르쳐 주니까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 다음날 환자를 데려왔고 제가 이 친구를 안수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 아픈 자리를 눌렀더니 좋아졌다고 그래서 여기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구나. 이거를 내가 선교사님들에게 가르쳐서 이 선교지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예수님이 한 사역이 뭐겠어요? 치료 사역과 또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 제자 사역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하나 뭉쳐서 협력하는 이런 관계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선교사님들을 이제 만나러 다녔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 소개해서 저에게 아프신 분들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치료하면서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것이 돌침입니다. 돌침. 돌침인데 이 돌은 특이한 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옥인데 뭐 기사문석이라고도 합니다. 그 돌침을 제가 개발을 했어요. 왜냐하면 세계 각국에서 의료법으로 많은 고난을 받는 분들이 많고 또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법적인 문제를 피하고 정말 누구나가 이거 치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저에게 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환자가 저에게 왔는데 푹 맞은 환자였어요. 근데 목사님의 그 형님이 되시는데 그분이 풍을 맞아서 이제 저에게 와서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받고 그분이 자기 광산에서 준 돌이에요. 이거를 선교에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에게 그 돌을 주셨는데 그 돌을 줄 때 아주 뭐 얘기를 듣기는 만병통치가 되는 거여서
저도 의심이 많은 도마 같은 사람이라 믿지를 않고 있다가 저희 그 본갓집에다가 마당이 넓게 거기에다 그냥 쌓아놓기만 했어요. 근데 어느 비 오는 날 이제 갔다가 돌 떨어지는데 뾰족하게 이게 부러져 떨어지면서 조각이 난 돌을 줍게 됐는데 너무 뾰족하니까 이거 침으로 쓰면 좋겠다. 그리고 꾹 눌렀는데 전기가 쫙 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희한하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치료 사역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돌 깎아서 그 돌로 침 대신 그걸 사용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막 남는 거예요. 야, 이거 참 희한하네. 그래서 이제 그 돌을 깎기 시작해서 이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저하고 신학을 같이 했던 또 목사님들과 또 주위에 있는 또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이 참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사모님들에게 그걸 주고 그걸 놓게 했는데 제가 이제 침자리에 그걸 놓다 보니까 그 참 효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거를 선교사님들한테 보급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돈을 들여서 그걸 침처럼 이쁘게 깎았어요. 그럼 보기 싫게 깎으면 또 그 침같이 쓰기가 좀 뭐해서 이쁘게 깎아 갖고 동그랗게도 깎아 보고 세모나게도 깎아 보고 했는데 육각형으로 깎는 것이 제일 그게 기가 많이 나오고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모양으로 시간이 걸렸지만은 그게 지금 완성된 침으로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교사님 들어오기 시작하면 제가 가르쳤어요. 근데 이 돌이 참 신기해요. 저는 지금 대한아토피협회 제가 연구소장이고 세계 아토피협회 연구소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돌가루로 이 피부병 환자, 아토피 환자를 치료했더니요, 기가 막히게 잘 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갖고 그런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돌을 주신 것과 또 그거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다음 이제 아토피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 다니면서 아토피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효과를 보니까 이제 대한아토피협회에 이제 그 만들면서 저에게 연구소장으로 좀 와주기를 바래서 제가 연구소장으로 제가 가서 거기 아토피 환자들에게 그걸 무상으로 돌가루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면 한 손엔 복음과 또 한 손에는 치료를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열면 좋겠다. 그 일을 행하고부터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너무 고맙다는 인사들이 이제 저에게 이메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원을 만들자. 그래서 선교사 훈련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서 제가 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75개국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현지에 가서 치료하는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언어가 잘 소통이 안 되잖아요. 언어가 소통이 안 되는데 이 치료를 통해서 마음문을 여니까 언어가 30%만 돼도 복음이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들이 빨라지는 거예요. 야, 이게 나에게는 너무 하나님 이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치료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서 그 어렵게 얻어지는 그 선교비, 나는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 헌신적으로 하시는 거에 비해 우리가 좀 아니란 생각을 갖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선교비 10만 원 뭐 얼마씩 보내면서 선교 보고해라,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오히려 진짜 끝까지 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뭐 자그마한 금액을 보내면서
그걸 가지고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힘든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근데 치료를 통해서 하니까요. 선교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치료를 하니까 치료받고 난 그 환자들이 마음문을 열고 교회에 헌신하게 되고 또 교회의 어려움을 돕게 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 이 내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교회 사역이 아닌, 내가 목회 사역이 아닌 이 선교사들을 돕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술초 그룹을 우리호 선교회를 조직하고 지금 한 17년 동안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선교사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복음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협력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또 누가가 같이 다녔던 우리 사도행전을 좀 우리가 써내려가면 어떻겠냐. 이래서 이제 한 팀이 된 거예요. 그들과 같이 한 팀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나는 치료를 하면서 또 그쪽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치료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할 때 같이 치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팀이 돼서 지금 세계를 다니고 있는데 좀 욕심이 생긴 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에게 그냥 치료만 가르쳐서 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격증을 이렇게 해서 정말 그들이 안전하게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게끔 해주면 어떨까 해서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의대학과 또 미국에 있는 또 대학하고 연계해서요. 제가 거기에 선교치료학과를 개설을 했습니다. 처음에 교육국에서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치료라는 자가 들어가면 허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우리나라 뭐 언더우드 선교사부터 또 우리나라 연세대학교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자료를 하나 가지고 미국 그 교육국에 들어가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참 합리적인 나라예요. 그걸 다 듣더니 그 교육 담당자가 끄떡끄떡 고개를 젓더니 오케이. 그래서 드디어는 선교치료학과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을 모아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가르치자. 그리고 치료를 제대로 가르치고 신학은 다 했으니 치료만 가르쳐서 또 그들에게 수료증과 또 미국의 라이센스와 이런 것들을 따게 해주면 정말 가서 떳떳하게 일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입을 가지고 또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일을 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저하고 연계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요 한 200분 되세요. 전 세계에 지금 나가 계시고 지금 한의원을 하시는 분이 3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학위도 이렇게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또 한국의 송호대학이라고 우리 정창덕 총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더니 거기가 보건대학입니다. 그 보건대학인데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도 한번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최고의 과정을 제가 1년 과정으로 맞춰서 한국에서 교육도 하고 또 수료증을 주고 또 우리나라에 또 한국보건원이라고 있어요. 보건교육원. 거기서는 이제 뭐냐면 한국의 라이센스를 이렇게 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관인데 그 참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키려니까 저에게 이런 것들을 맡게 해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교육원장으로 올해 이제 저에게 교육원장으로 와달라 해서 와서 지금까지 한국에 있는 여러 집사 또 평신도 선교사들 또 나가야 할 선교사들을 위해서 지금 가리키면서 지금 라이센스를 이렇게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제가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게 나에게 사명이다 생각하고 더 좀 높게 봐서 지금 이름은 거론을 못하지만 중동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5분이 제가 이렇게 미국 라이센스를 줘서 지금 그 중동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은 아시겠지만은 위험한 지역 아닙니까? 모슬렘 지역이고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면 보안요원에 잡히면 추방되지 않으면 정말 옥고를 치르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분들은요 지금 열심히 그 치료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버스를 대절해 갖고요. 버스를 주일날 버스를 대절해서 버스 안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 성도들을 그 모슬렘 성도들을 개종해서 그들을 어느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차를 렌트해서 그 차 안에서 타고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달라고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선교사님들도 정말 한 손엔 복음, 한 손엔 정말 이 기술을 가지고 임하신다면 더 좋은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 김우동 목사님께서 저에게 아침 새벽 예배에 저를 좀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 제가 제 사역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방향,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제가 좀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저는 끝으로 이제 내가 하는 모든 사역에서 필요하시다면 우리 김우동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가서 열심히 그 지역에 돕는 일을 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지금 많은 지금 생각과 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체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만들고 그 필요의 모든 도구나 또 필요한 그 재원을 만들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 김호동 목사님께 이렇게 여쭤보시면 제 하는 사역을 이렇게 가르쳐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선배님들 저도 GMS 선교사고 합동충 목사입니다. 저도 선교사의 일원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뤄주시는 것이 제게 너무 꿈 같은 일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혹시라도 필요한 모든 게 있으시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벽에 우리 송영렬 목사님 이렇게 평생에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선교 사역에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간증도 나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이 예. 협력해서 같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또 의료 사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송 박사님께 말씀을 하시면은 또 공부를 그 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긴 시간을 들이지 않냐고도 과정을 공부하고 특화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송 목사님은 그 중국 중의대를 나오셨죠. 중의대를 나오셨는데 중국의 중의사들은 그 우리나라로 치면 한의사죠. 한의사들은 공부를 양방 한방을 같이 공부합니다. 그래 중의사들이 엑스레이도 보고 뭐 주사도 놓고 그래요. 중국 중의사들이 그런데 우리 송 목사님은 그 한의사 자격증과 그 내과 의사 자격증도 있으시고 중국 그 군의관 자격증도 있으시고 상당한 실력자신데 아토피면 아토피 뭐 간이면 간 뭐 다 이렇게 다 치료하시고 양방은 이렇게 전공 과목 뚜렷하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한방도 지금 그게 이렇게 정리가 되죠. 내과면 내과, 외과면 외과, 뭐 혈관계통, 혈관계통 뭐 이렇게 쭉쭉 정돈이 되어지고 있어요. 정돈이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나는 심혈관 질환만 보겠다. 그러면 한방가운데서 심혈관 질환, 그래 한방가운데서도 외과적인 그런 근골격계 질환, 근골격 질환만 보겠다. 뭐 이렇게 특화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골치 아프니까 나는 심혈관 질환만 하겠어. 나는 아픈 데만 가서 저기 그냥 하겠어. 뭐 이렇게 특화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사역을 또 확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또 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제가 우리 김우동 목사님을 제가 추측을 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거기 도울 수 있는 방향이 뭔지 지금 잘 연구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